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저에게 잘 설명해 주셨던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리지 않고 그 길이 자꾸 막히는데 성령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럽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 길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바울을 보기만 하면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귀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자유케 주었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여자가 귀신 들려 있는데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를 고용하고 있는 주인이 그 여자아이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것을 보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이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 가지고 매를 맞고 온몸이 멍이 들고 때로는 살과 살이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쇠고랑에 채워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둘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에 옥문이 흔들리면서 열려지고 간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괴수가 바울이 도망간 줄로 알고 칼을 빼가지고 목에다가 대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아라. 이때 간수가 절박한 질문 하나를 바울에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박한 질문을 하는데 그 절박한 질문에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간수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에
그 믿는 그 사람 속에 구원이 있고 믿는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 6,000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과 같이 오늘 이제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뭐로 믿느냐? 주로 믿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바로 깨달아서 설교한 것이 뭐냐? 아, 예수님이 주시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런즉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것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딱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주라고 믿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런즉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죄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도마가 빠졌을 때에 무슨 일 때문에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는지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뭔지 모릅니다. 근데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그 현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도마가 그리고 나중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도마야, 너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었어. 우리가 예수님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러니까 도마가 안 믿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아야 믿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창자국, 예수님의 못자국 그것을 내가 만져봐야 믿지 나는 안 믿는다. 근데 그 뒤에 도마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 보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와가지고 한번 만져봐라. 와가지고 네 눈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가 한번 봐라. 내 손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때 도마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주라고 알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들은 얘기를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하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딱 나올 때에 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십니다.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를 믿는 것, 주로 믿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와 관계된 말씀이 누가복음 5장 군데 다 나와 있는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치는 걸 어떻게 알고 고기들이 다 도망을 갔는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은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그 배를 빌리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처음 보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주여,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천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천사도 뭐라고 증거하느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가운데도 볼 것 같으면은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다윗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먼저 입으로 고백한 것이 뭐냐? 여호와 우리 주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누구로 믿습니까? 예수를 무엇으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해준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 그거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 왕, 통치자, 지배자, 만왕의 왕, 그런 뜻입니다. 원문에 볼 것 같으면은 주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라고 하는 뜻은 크게 하나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 만왕의 왕, 지배자, 통치자, 다 같은 부류의 의미라고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데 주로 믿는 게 도대체 뭐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모든 소유권과 그리고 모든 권리가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종은 아무것도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인격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자유도 없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잠자고 싶을 때 잠자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일어나라고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일하라고 그러면 일하고, 모든 게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럼 누군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기분이 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도 정말 중요한 게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해서 마귀가 뒤에서 리모컨 하는 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 안에를 가만히 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율법에 내가 매여가지고 그 율법을 안 지키면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도 않고 초조합니다.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오늘 또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닌가? 율법을 안 지켜서 또 우리 애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닌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근데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지키면은 그게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또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럽니다. 뭐에 매여가지고요?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누구의 종이 되느냐인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게 지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쭉 써서 내려가는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편지를 쓰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 됐다고 하는 게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소개 안 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항상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면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몸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있는데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냐? 그 자녀들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는데 그거는 누구 거냐? 그것도 주인이 아버지의 것이고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항상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 때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왕, 지배자, 통치자, 만왕의 왕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고백을 하느냐고 하면 늘 매일 그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수를 가득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고백인데 매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등을 의자 뒤에다가 딱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무릎에다가 딱 내려놓고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그리고 따라해라 그랬어요. 따라하라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따라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생수를 부어주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오늘도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러고서 나중에 설교를 하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너무 좋대요. 마음이 착 가라앉고 안정이 되면서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은혜가 돋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지 내가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탄이나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 이야기하는 대로, 왕이 명령하는 대로 왕의 통치와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데 믿어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예수 믿는 게 뭐냐? 아니, 주인인 것도 알고 왕인 것도 아는데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깨달음을 주시느냐고 하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결혼하는 거야. 누구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게 어떻게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느냐고 하면은 예수님과 결혼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썼느냐고 하면은요,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요, 데이트만 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은 서울에 살고 저는 저 시골 깡촌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뭐 갈 때도 뭐 잘 모르지만 어떻게 만나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밥 먹고 조금 하다가 시간 되면 저는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합니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면은 헤어질 염려도 없고 늘 같이 사니까. 뭔 말씀드리느냐? 결혼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 집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들어와 살 때에 부부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릇이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이 집인데,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이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고 하면 날마다 주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과 결혼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과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내 이 안의 집에서 항상 같이 삽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고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살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때 돼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때 돼가지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때 돼가지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같이 안 살면 뭐가 없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빛이 무슨 빛이냐고 하면은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신랑이 되셔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약에 내 안에 너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믿지 못한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이신데 예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눈을 뜨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만 같이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내가 접붙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여기 집에 들어오셔서 늘 나와 같이 살 때, 그때에 이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 생명이 점점 자라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도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여드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 그동안 고민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예수님은 주로 믿는 거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로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로구나. 그 예수님과 내가 결혼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로구나. 이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깨달아 날마다 예수님을 잘 남은 여생 섬기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